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에서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누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들과 아들들 모두를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은 천사 또는 하나님으로 보여집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사가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야곱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25절을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이 싸움은 힘과 힘의 대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싸움은 사실 야곱 스스로와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싸우고 경쟁에서 이기는 삶을 추구했던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야곱의 고집, 야곱의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버티고 있던 것이죠. 끝내 야곱이 자기 힘을 내려놓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게 되자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싸우다 말고 이름을 묻는 것이 이상하지만 이름을 묻는 것은 너의 본질,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단순히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삶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 등의 삶이 야곱이란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대답은 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싸워서 뺏는 자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이 자기 고백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했지만 야곱은 날이 새도록 자기 힘으로 버티고 싸우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인 거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찾아오시곤 합니다. 야곱에게 이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듯이 우리도 내가 나를 고집하고 버티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DNA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때론 허벅지 관절을 쳐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구나입니다. 때론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 같은 사건을 통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 주시는 거죠. 더 이상 속이는 자, 싸워 뺏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사는 삶을 100%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기 위해 주신 허벅지 관절을 쳐주시는 사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으로 무엇을 깨닫고 내려놓게 되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앞에 가졌던 그 두려움은 회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직면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참 자유함과 기쁨을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연약한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때론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 같은 사건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 그 사건 속에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경험되는 참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